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월의 첫째 주간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첫 번째,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겁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서 너는 필요 없어, 꺼져버려 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내가 할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의 몸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이 이야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신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함께 나누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원은 지지하여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기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소그룹과 다양한 부서들, 성도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받은 은사로 서로 같이 지원하여 서로 같이 돌보아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 봉사자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에 전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헌물로 받은 가축과 짐승들을 키울 목초지도 필요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과 초장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성읍이었고 그 성을 중앙에 두고 사방으로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다른 지파들로부터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고 11조 및 헌물을 받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 봉사와 제사 수종과 율법의 가르침 등을 맡아서 전무했고요. 그들이 이 일에 거룩하게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농사할 수 있는 땅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서 그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공동의 지원을 받고 자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레위 지파를 돕고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 신약 시대에 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봉사자인 레위 지파는 신약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서로 돕고 지원합니다. 자기 사역으로부터 서로를 돌보고 도와 교회를 세우죠.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의 지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신자가 자기 사역을 서로 같이 지원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소그룹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는 소그룹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역으로 서로 같이 지원하고 모든 소그룹 교회는 또한 전체의 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역으로 서로 같이 지원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이라 불려지는 소그룹이 있지요. 서로 그 목장 안에서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서로 지원하는 것을 연습할 때 이것이 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사역자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허락을 받아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루디아라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그의 집을 거점 삼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루디아의 집에 모여들었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바울 사도의 목회와 선교를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울 방법을 늘 고민했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로 파송하여 바울과 동역하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왔던 것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계속되었고 이것이 바로 유럽 전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교회의 지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후원자 루디아는 바울의 개인 후원자이자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교회 후원자가 되어 유럽과 세계 선교의 역사에 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 성읍과 초장을 준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복습을 하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봉사에 전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준 성읍과 초장에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레위 지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기 은사로 동료의 사역자를 도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받은 은사로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같이 지원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은사로 동료의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의 목회 및 선교 지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영적, 경제적, 인적 지원 계획을 세워 실천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루디아는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위한 후원자가 되었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출발이 되게 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서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목회와 선교 후원자가 돼서 결국 유럽 전역과 세계 선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복음과 교회 사역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영적, 재정적, 인적 후원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또한 나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음악에 맞춰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미얀마 이동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동현 선교사님, 미얀마가 지금 많은 혼란에 있고 참으로 신변이 위험한 지경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센터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가 어서 빨리 민주화가 되어지고 안정이 되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함께 하시면서 가정 예배 헌금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 마치고요. 거룩한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댕내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